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우리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장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 그 바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오래된 이 고류민들이 지금까지 하여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이 북한 사람들처럼요, 그 지하에다가 한 500km 정도의 땅굴을 갖다가 파놓고 거기에 뭐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뭐 무기도 숨겨놓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정도 되어지는 그 지하에다가 그 500km의 이 미로와 같은 굴들을 이렇게 파놓고서 이제 전쟁을 대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숨었다가 또 이제 올라와서 기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건물 속에서 또 공격하려고 하고, 인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지금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제 의식을 하는 걸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어질 때에 틀림없이 유가가 폭등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석유화학 제품들이 틀림없이 또 이 폭등이 되어질 것이니까 물가가 또 폭등이 되어질 것이고, 금리는 또 지금 계속 더 떨어질 기미가 없이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유출이 되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또 환율을 방어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 달러가 또 폭등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온욕, 전염병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곧 바로 이 종말의 시작이다. 성경에 말한 그대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 전염병도 뭐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있었지 이렇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온 세계가 다 퍼지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의 부모님도
바로 이렇게 아마 코로나 이런 것들로 바로 뇌염 간염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응급실에서 그 생사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정말로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응급실에서 이렇게 지금 진료를 받는데 그냥 온몸을 바늘로 이렇게 그냥 찔른데 이게 진통제가 마약이 이게 들어가지 처방이 안 되죠. 그렇게 아프대. 그리고 하루에 총 잔 시간이 수면제를 그렇게 투여를 하더라도 뭐야 7분밖에 못 잤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분은 살아났는데 우리 교회 지금 이 장현숙인가?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어떤 다른 분보다 이렇게 내가 좀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에 내가 기도 제목을 그제 어제 이렇게 계속 올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렇게 아주 생명의 촉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줘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국률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잘 시대에 돌아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믿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즉 은혜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위로부터 오는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알겠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정말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하려게 되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 가장 귀한 거 세 가지만 생각하세요.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거를 입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알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젊은 자매 둘이서 참 커피 먹으러 나도 졸려가지고 잠깐 2층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둘이서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되어져가지고 둘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나님 위로부터 깨달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 꼭 데려왔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 이게 들을 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그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에벤네셀 바로 이 도움의 돌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과거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에벤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게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진 것, 뒤안길을 돌아보니 이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가 전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여기에 있는 가운데도, 야, 내가 이 가운데도 세상에 내가 빠지질 않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나의 뒤안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셨어,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삶의 뒤안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여기까지 있었고 왔다. 근데 이게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이거를요,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라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돈 없이 어떻게 포도주와 우유를 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돈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돈 없이. 네,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내가 오늘 돈을 뭐 썼나 생각해 봤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점심 때 식사를 사준다. 전도사님이 돈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봉고차가 오래 써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술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봉고차 찾으러 가느라고 또 돈 썼어요. 또 와이셔츠 맡긴 것도 이렇게 찾으라고 돈 썼어요. 돈 썼어요. 계속 돈 썼어요. 6층에 돈 안 쓰려고 버티다가 주일날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소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벌러덩벌러덩 누워 있어가지고 소파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것도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돈 썼어요. 아니, 돈 없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다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돈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게 그냥 돈 없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돈 없이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여러분 머리가 세상의 이치와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니, 돈 없이 그 영생을 살 수가 있다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지. 그냥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요, 자,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 우리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 사실 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삶에 우리 내일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네셀, 이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시험과 많은 아픔과 많은 괴로움과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공고함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픔 속에서 끄집어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 내 과거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 이거 여러분 고백하실 때 그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현재 주어지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의 은혜만 아니에요. 되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간증 많이 하죠. 근데 현재 주어지는 은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임마누엘 뜻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2장 27절 외워보라고 그러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지 말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바로 이 주님 떠나 사는 것은 지옥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그게 여러분 두 아들의, 그 누가복음 15장에 가는 두 아들의 비유처럼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돈이 좋아서 아버지를 떠난 심령들이 많이 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잘난 맛에 아버지 떠나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주님을 잊어버리고도 따라서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 아들의 큰 아들보다 더 큰 문제가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여러분.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 곤고함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줍니다.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따지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답이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거늘. 여러분 요즘 이렇게 큰 아들처럼요, 문제 있는 신앙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명 안에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계산만 할 줄 알지.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 저 성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수 있으면 꼭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신앙의 단계가 낮으면은요, 내가 성도들에게 아주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은 하신다. 그걸 내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의 단계에 맞게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본인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사명을 지실 때에 우리에게 이 교회가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교회에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던 이 바울은 항상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놓치질 않습니다.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1장에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그가 그렇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런 파산에 죽을 거기도 하고 굉장히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눌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너희들이 잘 치리하고 잘 세우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되어진 사람은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내가 여러분 밝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는 4가지 필요 조건이 채워져 있거든. 사랑에는 꼭 관심과 지식과 그리고 책임과 그리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4가지 필수 조건이 꼭 따라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관심이 있어요. 나의 자녀가 관심이 있죠. 나의 손녀, 손들에 관심이 있죠. 그 아이의 필요가 뭔지를 알길 원해요, 지식으로.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 프로필에 보면은요, 그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톡 프로필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 올라가 있다고. 더 정확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 뺏긴 거에 대해서 카톡 프로필에 다 장식이 되어져 있어. 그걸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그 프로필에 교회나 교인들과 그 가까운 성도들과의 그 사진들이 올라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와 내가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요, 항상 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계속 얘기하죠.
예민할 수 있어져야 되는 거. 할렐루야. 예민할 수 있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단계가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항상 갖고 있는가? 이거 스스로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죠? 주님 떠나 사는 것은 지옥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은요, 한참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오늘날 귀하게 쓰시는 종들도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보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 기도 제목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알고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모든 것은 관심이 없지요. 그냥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분에 대한 필요만 채우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수록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람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보면은요, 벌써 손님 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가 빠삭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면, 교만해지면, 또 육신적인 삶을 도모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간다는 거 알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도 자꾸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려면요, 영적으로 자꾸 예민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먼저 거하는 거. 그러면 그 이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그 소통과 함께 하심이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나니. 믿습니까? 친구는 친밀감이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 만나고서 서로가 결혼할 때까지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오래 만났다고, 그냥 매일같이 만났다고 그런 얘기해요. 365일 중에서 360일 만났다고. 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자주 만났나, 내가 놀랄 정도로 그랬는데요. 만나고 나면은요, 그 시간 계산합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따뜻함이, 사랑이, 그 대화, 무슨 대화를 나누든 간에 그 친밀함 속에서 와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마음이 합하게 되어지면요, 난 그때 요즘에
참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떠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팔로우도 뭐 몇십만이고 막 그런데 그 뜬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새벽기도, 통성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자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그래.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제목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 새벽기도가 4시부터 하려면 5시부터 하려면은 3시,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준비해서 차 타고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상생활을 얼마나 가뜩이나 한국 교회가 지금 영의 호흡이 안 되어지고 기도가 죽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영상을 찍으실까? 유명하신 분이. 자기가 안 하면 가만히나 계시면 되지. 왜 못하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될까? 그냥 찾아봤어. 다른 영상 찾아봤더니 자기는 방언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 프로필에다가 요즘 나름대로 팔로워 수가 몇만 몇십만 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에 대해서 원래 목적은 그 뜻이 아닙니다. 아주 술 먹기를 조종하는 내용이 나와. 다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왜 이러실까 다들? 왜 이러실까 다들?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요, 참 요즘 시대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여러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 이레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러 모레아산에 가는 여정 속에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에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한 양을 갖다가 그 수풀에 딱 이렇게 준비를 시켜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황급히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 그 준비되어졌던 그 양을 대신해서 이제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이렇게 지어진 이 내용이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축복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천국에서는 영생 복락이고 이 땅에서 삶의 간증으로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은 나에게 가장 맞는 영적 훈련 장소예요. 내가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소개했잖아요. 교회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정말 IMF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오늘 이미연 집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이미연 집사가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랑 40일 철야기도 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IMF 때 너무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40일 철야기도 하고서 이제 왜냐하면 전후좌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빚은 산더미 같이 늘어져 있고 빚은 그렇게 많이 늘어져 있고 월세는 10달이나 못 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관공서 요금 뭐 이런 것들이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가스 요금 뭐 이런 것들이 수개월째 다 밀려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전후좌우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울 철야기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그 40일을 딱 마치고 나가지고 그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이렇게 여셔서 바로 그 이단에 빠졌던 한 애기 엄마가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 아이 좀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었더니 저녁에 오후에 돼서 다시 사택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물을 이렇게 주고 갔는데 그때 내가 집에 대출을 받았던 돈 수천만 원과 교회에 필요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처리해야 될 돈들이 너무 많았었죠. 주고 간 감사하다고 해서 봉투를 주고 이렇게 갔을 때 열어봤더니 거기에 그걸 다 해결하고 또 남을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된 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40일 기도할 때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도 모르게 자기에게 이렇게 통장을 주어줬는데 이거 남편도 모르는 돈이야. 근데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딸에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안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40일 동안 그냥 잠을 안 지어가지고 교회 오게 되면 눈이 얼마나 시뻘건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40일 날 딱 됐을 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경기를 일으키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면은 내가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정상이 안 되어지면은 저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보니까 기도받고 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아이는 정상이 되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남편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그 돈을 찾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아멘? 예비하셔. 나랑 같이 기도했던 미연 집사도 마찬가지. 미연 집사가 우리 사모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낮에 일하고 그래가지고 몸도 약해. 그래서 내가 이제 꼬셨는데 바로 뭘 꼬셨겠어요? 괜찮아. 평생 직장 얻으면 되어져. 결혼하면 좋은 신부 만나면 신랑 만나면 되어져. 거기도 또 40일 기도해가지고 현재 아주 순한 허봉영 집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직장 얻어가지고 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미래에 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열매로 삶의 은혜로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